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줄어가고 없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로 인해 부족함 없는 놀라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저희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제 저뿐이 안 남았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몇 명 남았네요. 간혹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분은 권사님 뿐이 없잖아요. 그러니 더욱더 강건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려 사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여름학교 성경학교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은 우리 유초동부 수련회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어제 금토는 이제 중고동부 수련회에 잠시 갔다 왔는데요. 옛날에 우리 교육부 한참일 때 수련회 하면은 뭐 부서마다 100명씩 가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3년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10명 이상씩은 참여했습니다. 많이 줄었죠. 안 그래도 한없이 내리막길로 가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엎친 데 덮친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각 교회마다 난리예요. 교회 학교가 없어져 갖고 한 50% 70% 줄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더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교육부를 어떻게 하나 막연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수련회를 잠시 참석하면서 회개도 하고 참 감사했어요. 유초동부 13명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요. 그들의 믿음이 나보다 낫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는데요. 이 마음이 들어요. 이성조 목사, 이 한 명의 아이들이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교회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 거룩한 교회 13명의 아이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고동부 수련회에 가서 잠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11명의 아이들이요, 그 눈빛이 정말 똘망 해갖고 저를 바라보는, 제가 맨 처음에는 되게 두렵거든요. 나를 보기는 할까? 근데 그냥 저를 그냥 똘망하게 사모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이거 가슴이 터져 죽겠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아이들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잘 남아줘서 참 고맙다. 하나님, 이제 이 남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상동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아멘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삶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관계의 폭도 참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재물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몸은 왜 이렇게 또 약해지는지요. 슬슬 우리 몸속에 고장나는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항상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만 신경 쓰느라 아직도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놀라운 선물로 내게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아마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9장 32절이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자 오히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부딪히는 돌이 되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거부합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죠. 이러다가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심판받아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 그 마음 속에 사도 바울 스스로 1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11장에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선포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신학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5절입니다. 아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끝난 것 같지? 아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언제나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어떻게 그분이 스스로 쟁취하시는가?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포기할 때, 쟤들 통해서 뭐가 일어나? 안 돼 라고 할 때, 하나님만의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전폭적으로 역사하죠.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은혜로 선택받은 자가 있었죠. 왜 하나님의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행위가 남보다 특별나서? 아니요.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 8명이 남은 자가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도 롯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가 잘나서요? 아니요. 그는 미적됐어요. 나오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도 6장 13절에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왜 그들이 거룩한 그루터기 씨일까요? 비록 소수고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그들을 통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친 돌이 되어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조차 그 은혜의 풍성함이 시기가 되어서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0장은 바로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남은 자가 누굴까요? 오늘 말씀 5절입니다. 5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바로 이런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이 귀한 찬양 아시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빨아서 오직 순결한 은혜만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의 찬양단인데요,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바로 은혜만 남기는 자고 내가 은혜로 남겨진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남겨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소수지만 작지만 볼품없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여 그 모든 하나님께 떨어진 자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엘리야 사건을 브링업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혼자 정말 경이롭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합의 우상 숭배에 빠져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 명도. 오직 엘리야의 특심, 그 열심으로 그 450명을 당당히 맞서 싸워서 불의의 하늘에서 그 제단에 강력히 임하게 되자 엘리야가 그냥 기치를 들고요, 그 4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기손 강가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열심과 당당함으로 가득했던 엘리야가, 그런데 이세벨이 이제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최후 통첩장을 보내니까요,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니 그냥 하루 만에 25km가 되는 남유다 브엘세바로 달려가서 몸 피합니다. 그것도 불안한지 로잼 나무 아래에 머물러 하나님께 3절과 같이 구하는 거예요. 주여, 선지자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은 헐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 같아요? 하나님, 나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요. 450명과 싸울 때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었냐고요. 우리도 종종 나만 했다고요. 나 아니고 누구 다른 하는 사람 있어? 나 외에 부모님 그렇게 잘 모신 사람이 있어? 나 외에 우리 교회 그렇게 충성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섬긴 사람 있어? 우리는 종종 나만 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 보면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되었고 다른 목사는 다 틀렸고 나만, 우리 교회만, 이런 우리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나만이 어떻게 될까요? 나만 한순간에 하나님, 나 빨리 없애주세요, 이걸로 바뀌어요. 여러분, 나만 한 분들은요, 바로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에 대한 완전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 내 능력과 열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그나마 나의 가정을 끌어오고 그나마 지금까지 내 열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 거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우리 누구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우리의 그 특징과 열심의 한 끗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 끗 차이가 자기 절망이에요.
여러분, 낮에는 450명과 싸워 이겨서 나를 보라며 승리를 외치지만 밤이 되면 내일 홀로 설 것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지네요. 여러분, 모든 전쟁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큰 장군들, 나폴레옹, 이순신, 여러분, 밤에는 가장 나약한, 도망가고 싶은, 내일 전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그 갈등으로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450명을 한 손으로 죽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혀치에, 새의 혀치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절대 약자가 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만 나를 위해 바알과 싸웠다고? 아니, 내가 나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싸운 거야. 그래서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그러죠. 하나님, 그 7,000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난 적 없어요. 만남 본 적도 없어요. 당연하지. 내가 남겨둔 사람이니까. 그리고 너는 너의 열심과 특심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을 볼 수가 없지. 왜? 너는,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열심과 특심으로 자기 눈이 먼 이상 다른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특심과 역심으로 이룬 자기가 한 그 행위가 절대적으로 나의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7,000명 못 봐요. 나뿐이 없는 거예요. 7,000명이 있어도. 그들은 너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방식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때에 일할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5절, 은혜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남은 자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6절이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9장, 10장, 11장은 이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역사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저 완악한, 그리고 돌에 부딪힌 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은 유대인들이 드들도 돌아오냐? 언제? 은혜가 진짜 은혜될 때, 은혜에 녹아질 때, 이 세상에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여질 때,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서 결국 이스라엘도 그 은혜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혜로 남겨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참 소시민적이에요. 자기나 먹고 살자고, 미디안 광야 사람들 오니까 자기 먹고 살자고 그 바위틈에서 홀로 타작마당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자고 하니까, 하나님 나 그런데 안 갈래요.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보니까 미디안 군사는요 13만 2천 명이에요. 바다의 모래알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은 오직 3만 2천 명입니다. 4분의 1도 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나보다 4배 많은, 그것도 군사나 전략적으로 무기마저 4배 이상 많은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 떨고 있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포기하지 마라, 이 갈등을 하는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어떻게 132대 31을 많다고 하십니까? 그리고는 두려운 자를 돌려보내 명령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를 돌려보내니 2만 2천 명은 가고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아직 많다.
하나님 나보러 싸우라는 겁니까? 그러고서 명령하세요. 이 중에서 물을 목마를 테니까 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 다 보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보니까 300명이에요. 나머지 9,700명은 다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300명을 그렇게 뽑으셨을까요?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을? 그들이 용맹스러워서요? 그들이 활을 잘 쏴서? 그들이 잘 싸워서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들은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먹었으니까. 그거는 정말 아주 그 해석이 너무 은혜롭지 못한 해석이고요. 억지스러운 해석이고요. 그들을 뽑으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포즈가 너무 희한했기 때문에, 너무 소소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딱 300명만 가능한 적은 숫자를 남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사사기 7장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4대1 돼서 싸우면요, 4대1 싸움은 내가 잘한 게 돼요.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 이거 절대 안 돼요. 포기할 때, 그때 은혜로 남은 한두 명이 일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 300명이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30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너희가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서 너희가 은혜가 선포할 도구가 된다면 이 싸움은 내가 승리를 보장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무엇을 했을까요? 칼을 휘둘렀을까요? 총을 쏘았을까요? 아니요. 기드온은 이 300명을 3대로 이렇게 3대로 편성을 하죠. 그리고 각각 나팔과 항아리와 항아리 들고 횃불을 숨기라고 합니다. 그럼 적들은 막 나를 그 수많은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칼도 없고 총도 없고 활도 없고 나팔북이 있어요. 나팔하고 항아리 들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겠죠. 그런데 왜 두려움에도 그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오늘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죠. 칼은 없지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합니다. 내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이에요. 순종할 때 그 횃불과 항아리를 깨지는 소리를 들은 적군들은 서로 오해하여 서로를 적군으로 알고 전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남겨진 300명이 왜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왜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어야 하는지 알았을까요? 이해했을까요? 그들도 다른 용사들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왜 그들은 두려움의 그 남은 자의 자리를 버티고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은혜로 택함 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싸움을 잘했어도 아니고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왜요? 내가 싸움을 잘했어도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 상동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나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남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절이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얻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에 떨어진 자죠. 버려진 자는 우둔하여 줬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8절 보면 혼미한 심령이 돼요. 보지 못할 눈이 돼요.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돼요. 네. 우리 눈에 행위, 우리가 내 행위와 노력으로 내 스스로 남겨진 나만이라는 그 생각이 있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둔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7천 명으로 수많은 역사를 하시는지 그걸 못 봐요. 하지만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내가 남겨진 것이 은혜라고, 그거 내 눈에 남겨진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떠한들, 비록 총이 없고 칼이 없고 나팔만이 있어도 하나님 이거 갖고 뭐해요? 라고 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통로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이 왜 전능한 하나님인 줄, 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자인 줄 그들만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남겨진 것이 아무리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구원의 능력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나뿐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슬퍼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저는 나오미의 심정이 느껴져요. 나오미는 풍족하게 남편과 아들, 두 아들과 떠나는데요. 이방 땅 떠나는데 이제는 남편, 아들을 다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세상 하나 없는 고아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과연 나오미에게 은혜로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은혜로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우리 이걸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도 미천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겼다고 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룻은 포기했죠. 아니, 나오미는 포기했죠. 그래서 룻이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구했지만 야, 너 나에게 짐짝이야. 룻을 데려가는 것은 짐짝을 데려가는 것 같아요. 왜? 이방 여인 얻어서 그 집이 망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 좀 혼자라도 가고 싶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부담스러운 룻을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왜? 룻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남겨준 것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공경을 다 받아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자기 위치에서 룻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나중에 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아이로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서요 오벳을 출산하죠. 오벳이 누굴까요?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는 누구냐? 그 남은 짐짝 같은 이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시작한 위대한 창조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 짐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를 두렵지만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300 용사들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최선의 순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크게 해요.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남겨져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 13명의 유초동부 아이들, 그리고 11명의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15명의 우리 청년부 아이들은 200명, 300명이 아닌 세상을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반드시 은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의 행위가 앞서는 순간 우리는 우둔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가져서 은혜에 멀어진 자 될 때 지금 나는 온 세계를 휘어잡을 능력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지만 바로 다음날 우리는 자기의 절망 앞에 숨어버리는 초라한 자가 돼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나팔이든 항아리든 그것이 짐짝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남겨진 자녀를 사랑하시고 남겨진 재물을 사용하시고 남겨진 성도들 간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기다릴 때 우리 가정과 성동교회를 넘어 이 나라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